현대인들에게는 몇 가지 이상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사안일주의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한 물질 문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매우 편하게 살게 해주었습니다. 세계가 스몰 월드가 됐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 곳곳의 소식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주의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현대인들은 절대란 없다는 것입니다. 죽고 못 살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이 하나 낳기도 전에 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땀 흘려 애쓸 것도 없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 필요도 없고 목숨 걸고 사랑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생애의 절대자인데 아멘. 어느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대자로 변했습니다. 세 번째가 실리주의, 결과주의입니다. 방법과 과정은 무시하고 이익과 결과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만 벌어라, 성공만 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사고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알고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뇌나 고통이나 고난을 제쳐놓고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만을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뼈아픈 회개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벌받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서 적당히 안일한 용서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흐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을 떠나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 부활이 있으며 피 흘림 죽음이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지금은 특별히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죽음, 부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욕망의 쇠사슬에 묶여 살던 몸과 마음을 스스로 자제하고 훈련시키는 기간입니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향락주의, 개인주의, 상업주의, 소비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올바른 예수 십자가 묵상을 통해 영적 능력이 있는 선한 일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에 충실하고 사랑으로 선한 일에 힘쓰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남자가 12살이 되면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동안 여러 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유월절을 지키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걸어가셨지만 이번에는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제자들을 보내서 아직도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했습니다. 주인이 어찌해서 남의 것을 푸느냐라고 물으면은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대답을 하라. 그래서 주인이 듣고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떠나려고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웃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다가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쏟아져 나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드려 소위 레드 카펫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나무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말로 하면 만세 만세 찬송을 부르면서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꾸며지고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속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역경과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에게 영생을 주신 이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 계시면 그 어떤 것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짓고 어렵고 힘들어하며 방황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최고 종교 기관인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당신이 누군데 성전을 헐라 말라 하느냐, 성전 모독죄라는 죄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내린 판결이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나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은 로마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사형의 권한은 유대를 책임지고 있는 분봉왕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에게 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내세운 신성모독죄는 기각될 것이 분명하기에 또 다른 정치적 제목을 씌웁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제목이 세 가지 더 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구테타를 일으켜서 소요 선동죄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금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셋째는 자칭왕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반역죄입니다. 그러므로 로마법에 따라 그 당시 최고 형벌인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시기 질투해서 고발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급히 보내서 저 오른 사람 아무도 상관하지 말아라.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다. 그 소리를 듣고 빌라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유월절 명절이 되면 죄인을 특사 사면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악질적인 바나바라는 사형수와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 내어놓고 선택하게 하자. 물론 빌라도 생각에는 이 악질적인 사람들이 악질적인 바나바를 죽이고 예수님을 석방하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빌라도의 오해였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빌라도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큰일 났구나. 놀란 빌라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모든 책임은 너희가 져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소리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부르짖었던 이 소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피 흘림만 끝나지 않고 있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처형을 당한.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찍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 그토록 따르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보면서 적당하게 쫓아갔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도 예수의 당이다. 아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소리를 들어보니 사투리, 갈릴리 사투리,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갈릴리에 전해 갈릴리 사람이다. 틀림없이 예수당이다.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현대어로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당이면 벼락을 맞아 죽는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묻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답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에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안다고 긍정하면 죽게 되고 모른다고 부정하면 살 것이니까 베드로는 살겠다고 모른다고 부정해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가르침 받았습니다. 봉사 잘했습니다. 인정받아서 재정 맡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조금씩 돈에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욕이 생겨나고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갔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아니 그렇게 비싼 걸로 발을 씻다니, 발은 물로 씻으면 되는데 이 향유는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 도우면 얼마나 좋겠냐? 정말로 그렇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착복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 당시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치고 거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어차피 죽게 될 것이고 그러니 나는 살 궁리나 하자. 그리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배신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자, 세 번째,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랴 정치적인 제스처를 썼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신임을 받아 유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출세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골치 아프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끌고 와서 무서운 제명을 씌워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빌라도 생각에는 죄가 없어서 풀어줘야 하는데 그냥 놓아주면 나를 반역자라고 해서 가이사에게 밀고 해서 나를 이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을까, 숱한 생각을 하다가 빌라도는 자기 자리, 자기의 이익, 권력,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게 됩니다. 자기 생각은 그게 아니지만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예수님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세계는 누가 옳으냐 그러냐가 아닙니다. 누가 권력을 잡느냐, 누가 정권을 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판이 납니다. 그것이 정치 철학입니다. 일찍이 빌라도는 군인으로 정치인으로 로마의 철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로마의 철학은 강자 철학입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자고 강한 자가 승리하는 자고 강한 자가 의인이고 강한 자가 진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어도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아포스톨 크리드를 하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처럼 내 생명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모른다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가룟 유다처럼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빌라도처럼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위치,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 버리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아무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의 태도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빌라도처럼 시시때때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느냐, 너의 유익을 위해서 멀리하지 않겠느냐, 배신하지 않겠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싸움해 보셨습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절대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필수적인 현상입니다. 내 말이 맞고 내 편이 옳고 내 편이 맞다는 절대화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은 성경에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전쟁과 싸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 오다가 집에서 싸우고 오신 분 없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싸움 많은 인생들, 싸움 많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과 모든 거 모조리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추하고 가증스러운 여리고성의 죄악들은 모조리 다 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역사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나름대로 오래 한 분들 중에도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러면서 의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며 멋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시종 여일 초지 일간 진리 안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이 하나님을 기쁘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기 바울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제일에 갇혔을 때 가장 괴로운 것은 악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행한 잔인한 멸시천대가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 선한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냐? 침묵이었습니다. 감옥 밖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갈등은 흑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백인들의 싸움보다가 더 괴로운 자기와의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나는 분명히 옳은 일을 위해서 싸우는데 옆에 사람들이 편들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부부가 열심히 싸웠는데 아이들이 당연히 엄마 편들어 줄 줄 알았는데 침묵하고 눈치만 보다가 자기들 방에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엄마의 갈등, 이것들 봐라. 그렇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싸운다고 하는데 때로는 의인들이 침묵하며 여러분들을 홀로 버려두는 것처럼 할 때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게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할 필요가 있느냐?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인간적인 욕구가 생기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교회 말고는 교회가 없냐? 그리고 뛰쳐나가 버린.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 의심을 십자가 못 박는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못된 정욕과 추하고 더러운 자존심, 과거의 실패,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좋은 일은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을 잊어버리고 다음에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는 반드시 믿음으로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방법은 예수님 바라봐라. Behold the man. 예수님 바라봐라. 보라, 이 사람이다. Look to Jesus Christ. 예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자신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열린문교회 장로 아무개다. 나는 장로 권사 아무개다. 나는 집사 아무개다.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보여주면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라,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에너지와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내 자신을 보여줄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은혜와 축복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 바라보며 이 세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